반갑습니다. 벌써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이죠. 2주 지나면 이제 내년에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건데, 세월이 이렇게 빠르고, 참 올해 금년에는 참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참 밀려왔죠. 우리 하은호 목사님, 이렇게 큰 한란 가운데 또 병상에 눕게 하시고, 온 교회가 또 그로 인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게 됐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하시는 간증들을 우리로 하면 또 보게 하시고, 어쨌든 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참 저로서는 참 큰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엊그제 지인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아닌데 한 1년만 더 지나면 제가 시속 70km로 달리는 이제 시대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는 30km, 40대는 40km 속도 세월이 가는 그 빠르기 느낌의 속도가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내후년이면은 내년이 내일이니까 내일모레니까 만으로 한 2년만 있으면 제가 이제 적어도 70km 속도를 내고 빵 달리는데 그게 신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속도는 엄청 좀 나게 됐습니다. 지난 1년을 이렇게 참 돌아보면서 감당치 못할 것 같았는데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희들이 또 간증할 수 있고, 이거 참 전혀 아닌 것 같네. 전혀 반대 방향이었었던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또 참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 우리가 참 많은 그런 그 염려와 걱정들이 또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강구로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는, 구원 안에서는 아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것뿐이죠. 이것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만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그걸 참 더 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휘 어머니한테 늘 해드렸던 말씀처럼 사과 두 소풀을 가지고 먹는 사람이, 한 사람은 늘 좋은 것,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골라가면서 아주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아주 참 즐기면서 그렇게 사과를 잡수셨는가 하면은, 한쪽의 사람은 제일 좋은 거 나중에 먹으려고 아끼고 그중에서 그냥 지금 안 먹으면은 곧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거, 팅팅해서 덜 익은 거, 좀 찔맛없는 거, 그런 것만 늘 그냥 아까워서 찡그려가면서 이거 빨리 먹어치지 않으면 나중에 버릴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런 쪼만쩍을 내는 마음 가지고선 그렇게 먹은 그런 인생과 같은 사람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인생들을 살아주셨는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항상 말씀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못하는 내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면서 그 마음을 바꿔서 기뻐하는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의 바꿔주심을 악망하고 그렇게 살아 들어오셨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회오리처럼 지나가는 이 마지막 결산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아주 넷가짜 견인체처럼 오셔서 성탄절에 그렇게 오셔서, 그래서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그 보혈로 다 갚아주셔서 그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것,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들의 어떤 그 종합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오늘은 그 부분을, 예수님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세요.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맛보면서, 완벽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잠깐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때가 참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숫자가 참회예요. 계시록 말씀들을 볼 것 같으면은 순교당한 자들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그 온통함을 신원해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적에 잠시만 기다림을 쉬면서 기다리라. 그 순교자의 그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신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주 말도 많고 탑도 많은 14만 4천에 대한 입맞는 얘기들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파나 어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14만 4천은 우리다,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만 14만 4천의 인을 받는다, 그러면서 맞다 그렇게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인 맞은 사람들이 인을 맞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등장하는데, 본문 말씀 읽고 나갈까요? 자, 본문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힘을 온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신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시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으니, 이는 보좌가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차고 인맞을 자들의 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우매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떠한 이미 오신 님은 때가 참으로 인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수가 차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볼 때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권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냥 부득불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이 관심이 많은 거는 쉽게 말해서 선악과를 막 먹고 난 다음에 이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1992년도인가요? 뭐 다니선교회에서 그날 예수님이 10월 28일인가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선 주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서 막 매스컴에서도 막 생중계를 나가고 막 그랬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뭐 떠들썩하고 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무슨 뭐 어떤 그런 그때 뭐 떠들썩했어요. 참 떠들썩했어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다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라고 했는데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래요. 어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시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뭐 어떤 그 뭐 어떤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단정들이 많았어요. 막 책들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28일 날 1992년도가 10월 28일 날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뭐 하여튼 그때는 뭐 빛도 갚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탕감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제 뭐 죽어라고 좀 허리띠 메고 뭐 절약하고 뭐 할 필요도 없다. 뭐 우선 이 풍조가 그러니까 꼭 우리가 내가 인생들이 태어난 날은 대충 뭐 임신하고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이렇게 뭐 그런 준비 기간이 있다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종말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개인적인 종말을 누가 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엄청난 혼란으로 빠질 거예요. 아주 회개망측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종말이 그날 온다 그러면은 그 안에 하고 싶은 거 다 나올 거예요. 뭐 갖고 싶은 거 왼수 갖고 싶은 거 다 불러 그럴 테고 어쨌든 간에 아주 엄청난 혼란들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 개인도 종말의 때를 안다 그러고 그렇게 엄청난 일이 오는데 그때 하여튼 다니선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학교도 갈 필요 없다, 직장도 다닐 필요 없다, 뭐 빚도 갚을 필요 없다, 뭐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 갈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막 난리치고 그때 뭐 또 주님 맞으러 간다고 뭐 흰 옷을 입고 기다려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환란 전에 들림 받는 어떤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 어떤 환란 전에 들림을 받을 거냐, 환란 후에 들림을 받을 거냐, 이것도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해가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말이 참 어떤 확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확정 지으면 사실은 우리 신앙이 이렇게 좁아져요. 제가 신학교로 가서 한 가지 배운 건 뭐냐면은 신학교 가기 전까지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경에 있는 어떤 그 문자 중심의 어떤 신앙이 될까 아니면은 뭐 목사님 중심의 신앙이 그 어떤 배우는 그런 영향받는 신앙이었을까 그런 거인데 제가 신학교는 이 합동 축을 다니는데 신대우는 통합칙을 잤어요. 통합칙은 조금 뭐랄까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합이라 해서 아주 보수서부터 아주 진보까지 다 품어안는다 그래가지고선 그래서 WCC를 막 용납하기도 하고 그거 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게 통합식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넓어요. 어쨌든 이게 넓어서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신학대학원에 신대원을 다니면서 한 가지 스스로 뭐 깨우쳤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한 가지에 딱 매여져 있으면은 그때서부터는 독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안 맞으면은 신앙은 순교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반대되거나 그 믿음에 맞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흑백 논리예요. 이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장성한 믿음의 어떤 자리까지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하는데 이 독선적인 믿음은 과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과정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신대원 다니면서 이런저런 아주 보수 그냥 꼴통 보수서부터 아주 날라리 진보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물타기를 좀 넓게 치는 것이 그 어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1000년 동안의 어떤 그 왕국이 있는데 그 안에 뭐 7년 어떤 대환란이 있고 뭐 대환란 전에 뭐 휴거가 되고 불려올림 받고 후에 불림 받고 이게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에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그때서부터는 좀 곤란해져요. 시한부 종말로는 그렇게 날짜와 시간을 정했는데 또 사실 우리나라 우리 교회들이 지금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영국하고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그 영향을 받게 됐는데 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들이 이제 세대주의적 어떤 그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성경관은 이제 그 창세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를 이렇게 세대를 나눠요. 세대를 나눠가지고 처음엔 아무 죄도 없었다. 이게 무죄 시대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양심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제 양심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양심에 따라서 양심에 꺼리 끼는 짓을 했으면 그건 죄진 거고 양심에 꺼리 끼지 않았으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양심에 꺼리 꼈고 꺼리 끼면서 이거 죄를 그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 꺼리 낌 없이 그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근데 꺼리 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시대는 저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옵니다. 율법 시대가 와서 이제 성경에 뭐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구약에 많은 그 율법 조항들이 있죠. 그럼 그 율법 시대가 오고 율법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또 율법 시대 전에 인간들의 통치 시대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없다가 이제 왕이 사울서부터 그 초당이 생기고 이렇게 솔로몬 다윗 이렇게 왕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왕 인간 통치 시대가 있고 그 시대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이 은혜 시대인데 은혜 시대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이렇게 돼서 이제 율법 시대를 이렇게 쪼개는 게 세대주의 성경관 해석인데, 근데 이제 그 세대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대 백성들하고 교회하고를 따로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나 구별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이에 막힌다면 허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게 성경의 중요한 흐름인데,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이 계시록에서 가서 보니까 14만 4천 각 12지파가 있고 지파마다 12,000명씩 그 하나님의 인을만 있고 그런 게 유다 12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파가 입 맞은 다음에 오는 것을 본 것처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아주 많은 큰 무리들이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교회하고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분리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유럽이 어떤 이시니 이래서 통합이 돼서 12개 이렇게 통합을 했다가 그중에 한 풀이 죽고 이제 그런 거 전부 다 이 역사하고 지금 관련을 지어서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터에 그 모스크가 성전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건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보는 그러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대주의에만 또 이렇게 몰입을 해도 어쨌든 간에 어려움이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어느 틈에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내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환란이 있고 환란 전에 휴거들 요림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공중제 임하시고 공중제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또 재림하셔서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왕국이 있고 그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스리게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안에는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맞았다는 얘기도 아직은 아니에요. 계시록의 말씀들은 아직까지는 다 밝혀진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 가지에만 딱 붙잡혔으면 안 되는데 그 세대주의의 그 해석 속에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그 어느 찬송에 있잖아요. 뭐 어떤 나노래 이상한 구름만 떠올라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에 가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갈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그날이 언제 막 그러면서 소풍날 다가올 거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때인가 세대주의적인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님 내일 다시 오신다면 잠깐만요 주님 며칠만 더 좀 있다 오시면 안 되실까요? 제가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돼서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정말 그 모든 것을 도말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그 허물됨과 제약됨 이런 것들을 이제는 도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부에서 어떤 그 채무 부채로 있었던 거를 이제 완전히 그 죄로 따라서 했으면 빚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부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아직까지도 참 어떤 그런 그 온전한 일을 못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늑대 소년이 정말 그 사람인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늑대가 자기의 어떤 가족이 아닌 것이 확실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입양이 되어서 어떤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늑대의 습성이 남아 있어가지고선 계속 옷 벗어붙이고 바깥에 나가서 좀 뿌리고 어떤 바깥에서 자고 크게다 음식을 던져서 굴려가면서 입으로 먹어야 되고 그랬던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는 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 된 그 육신이 그 우리 육신 가운데 거하는 죄가 우리를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섰을 때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은 그러니까 늑대 소년처럼 죄의 속성 가운데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도말하심의 은혜 이제 더 이상 그 죄도 허물도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나 어떤 그 잠깐만요라고 하는 어떤 그 우리의 부족함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아직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이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충만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이것이 요한 1서 4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누구인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그의 모든 그런 그 다스림, 통치, 그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진다는 참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장막을 쳐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어떤 그런 슬픔이나 눈물이나 모든 것들이 없는 그런 것으로 사실은 교회가 갖고 있는 놀라운 몸과 그 머리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참 깜짝 놀랄 그러한 그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미처 상상도 다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 마칩니다. 아까 말씀하다 좀 딴 데로 흘렀었는데 그렇게 그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언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어떤 것들을 다 생활을 다 어떤 그 방치하고 그리고 어떤 그 신혼집에 가서 기다리고 그거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그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가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기의 생활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이런 얘기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얘기도 그것도 생활, 그것도 성실하게 생활, 그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선 들려훈련 받을 때 우리는 어디 가서 힘들고 기다린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고, 제가 이렇게 결산하면서 우리 여한교회 전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장점 중에 장점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대단하시거니와 어쨌든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것 참 놀라운 거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지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또 찬양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은 하늘의 은혜와 그 모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맞이하게 되고 세상과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놀라운 어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고 이제 다시는 어떤 그런 사망이나 눈물이나 어떤 어떤 굶주림이나 갈증이나 그러니까 어떤 불만족이나 어떤 어떤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만족한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그것이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사이에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에 의해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